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2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721조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달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시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멧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마리며 또 속죄제의 순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왕과 백성이 성전을 위해 드린 그 예물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할 책임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무게를 재서 또 공평하게 분배한 후 조심스럽게 이 일을 완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4개월 1500km 먼 여정 귀한 길에 여러 대적들 그리고 매복한 자의 손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이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받은 무게를 또 재고 인수인계한 후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받은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해서 공사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할 줄로 압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전을 위한 각종 성물, 보물들을 운반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또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보물들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서 주었습니다. 또 남아있는 여러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운영을 위해서 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보물들을, 헌물 하나님께 내어놓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보물들이 상당한 양이 되었습니다. 또 이 예물을 아무나 운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다 뭐와 관련이냐면 성전과 관련이 있어서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관할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도 성막을 운반할 때 아무나 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명령했냐면 우선 제사장의 우두머리, 제사장 중에서 또 우두머리 1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를 짠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게를 달아서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리고 이 예물은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인수인계할 때까지 삼가 잘 지키라, 잘 간수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맡겨진 사명을 뭐하라? 잘 감당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의 책임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일만 아니라 모든 주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하거나 정도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맡겼든지 주의 일을 이런 태도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30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것이 귀한 예물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눈에는 그게 뭘로 보이죠? 바벨론 군인들처럼 그저 감나가는 보물로 보이는 것이에요. 금속으로 보이고 보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죠. 에스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총에 신뢰를 받기 때문에 호위병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먼 길을 호위병 없이 간다는 거, 이건 아무것도 없이 사람만 가도 위험한데, 여기엔 또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그냥 가는 것도 위험한데 뭘 들고 갑니까 지금? 여러 받은 성물들, 여러 귀한 보물들, 금속들, 뭐 이런 것들을, 그것도 적은 양도 아니고 많은 양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것이죠? 호위병을 거절했잖아요. 호위병을 요청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평상시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면 그런 말을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호위병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청 안 한 거예요. 요청 안 하고 뭐라고 백성들에게 아하와 강가에서 뭐라고 요청했냐면은 금식하라고, 금식 선포하고 금식기도 있어요. 뭘 위해서?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도움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떠나는데 아무 일 없었을까요? 오늘 묵상 말고
어저께 묵상인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응낙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응낙이 뭐냐? 응답하고 허락했다고. 응답, 허락, 응낙. 성경 어려워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 다 한자를 이것저것 따온 거니까. 응낙, 응답하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한 거예요? 금식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그럼 들어주시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정 가운데 아무 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1절 보세요. 31절. 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31절의 표현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합 왕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게 무려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어요. 1500km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것도 의인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모아서 도와주셨다고.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대적과 수많은 그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오는 길에. 매복한 자, 이 강도죠, 강도. 매복한 자는 왜 매복했겠어요? 강도짓 하려고. 손에서 뭐한지라 건져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건져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오늘 분명히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와주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오늘 얘기하고, 그 가져왔던 먼 길을 가지고 왔던, 그건 다 이고지고 차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그냥 들고 이고지고 온 거예요. 다 사람 손으로. 그냥 집사람은 그냥 핸드폰도 들고 가기 싫어가지고 나한테 떠넘기거든요. 맨몸으로 다니는 거 얼마나, 뭐 물건을 뭐 핸드폰을 무겁긴 얼마나 무겁겠어.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야. 우리도 여행을 해보면 얼마나 진짜 그 홀가분하게 다닌다, 걷는 때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냥 가방에 메고 다니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이 다니는 게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죠? 근데 이고 지고, 아니 뭐 성물만 들고 다니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다가 뭐 밥해 먹어야지, 옷 갈아입 뭐 해야지, 뭐 들고 와서 살 거 뭐 도구 챙겨야지. 여러분 이사하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갖다 이동하는 거, 이동 다 몸으로 움직여가면서. 아유, 옛날에 좀 수련했던 생각이 나네. 이고 솥단지 끌고 뭐, 그렇게 옛날에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요즘 그렇게 하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다 코큰동하고 좋은데 다 갖춰진 데 가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아무 탈 없이, 아무 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손실 없이 도착했고, 제사장 무레모색에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달아서, 처음 출발할 때처럼 무게를 달아서 정확하게 전달, 그러니까 인수인계한 거예요. 뭐가 기적이에요? 아니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기적 그러면 뭔가 막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요 마술처럼 일상이 사라지고 일상이 유지되고 이게 예측되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변수가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1500km 4개월, 수많은 사람들, 보물들도 끌고 이동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 군대에서도요, 우리는 싸우는 것만 전투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보급하는 거, 운송하는 거, 이동하는 거, 이것도 큰 작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큰 작전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에게 미쳤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의 고백이고 또 성경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35, 3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에스라와 운반을 감당했던 레위 사람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다시 무게를 달아서 총량을 맞는지 출발할 때랑 똑같은지를 확인한 후에 그걸 기록했어요. 기록하고 성전 제사장 무레모세에게 손에 넘겼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한 게 뭐죠? 사명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모두 다 잘 완수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3일 이제 여독 있잖아요. 여독 막 정신없게 막 하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게 그만큼 오래 걸린 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아하 강가에서도 3일 동안 점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리하는 단계인 거죠. 그때 이제 인수인계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이들이 모든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오랫동안 그렇게 왔는데 아무 별탈 없이 온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냥 감사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1차 때와 비슷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수송아지 12, 순양 96, 어린 양 77마리를 드렸어요.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충성을 뜻하는 제사가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1차 때와 비슷했는데요. 순념소를 잡아다가 12마리를 뭐로 드렸죠? 속죄제로 드렸어요. 이거는 번제와 별도의 개념이에요. 속죄제의 그 어떤 성격은 뭡니까? 우리 레위기 보면 알지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조서 있잖아요. 왕에게 받은 거. 협력해라, 도와줘라, 필요한 거 공급하라, 짓는데 필요한 거 해라. 그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조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죠? 총독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하는 작업도 지금 끝낸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지 말고 국고, 세금으로 받은 국고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서 적극 도와줘라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걸까지 다 해야 에스라가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일이. 그래서 조서대로 총독들이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돕기 시작한 것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를 이렇게 제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오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것으로부터 12지파니까 12순염소예요. 그 한 지파에 하나씩 상징하는 거예요.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뭐 해주세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도 어떤 한 매듭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 당연하지 뭐. 이번 주일날 표현 쓰는 게 설교를 여러 편 써가지고 지금 어딘지 헷갈려 죽겠네. 호의가 영어 대사를 제가 적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는 것을 권리로 알면 그게 타락한 거예요. 지금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맞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의 호의가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면은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우리 애들도 보면은 오냐 하면은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그 속담 있습니다. 속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냐 키우면은 지가 전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버릇이 없어진다.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서 오냐 하고 이렇게 처음에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처럼 새신자들 두고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게 오냐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호의로 받아들여야 되고,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신앙이 잘 끄는 건데, 그래도 그래야 되나 보다.
내가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교만하다 그럴까, 자꾸 마음이 높아지면 이거 큰 나중에 문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또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것이니. 이 에스라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사용될 예물을 운반할 책임을 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 가운데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과 그릇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모든 일이, 그릇이 전부 다 누가 관련돼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따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성구, 거룩한 기구, 가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독교 용품 파는 거 성의 성구사, 유명한, 옛날에 성의 성 가운 할 때 목사, 제가 그 가운 입을 때 유명한 그 회사 이름이 성의 성구사, 거기서 맞춘 것 같아요. 그 성구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성구사 이런 표현 써요. 아무튼 성물이에요, 성물. 그래서 구별되는 것, 하나님만을 위한 것,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는 모든 것도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면서 매사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 에스라가 바사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될 일인가, 거룩한 일인가,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라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하나님에 관련된 일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엄중하고 두렵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은 내가 한다? 겉으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 강도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1500km 되는 4개월의 여정을 아무 탈 없이, 낙오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손실 없이 딱 도착하고 인수인계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우리도 늘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당연한 거 아니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자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671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님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옵소서. 아직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써주시는 것이 큰 특권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도 한 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 평생이에요. 근데 나를 불러서 거룩하고 귀한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이 모든 일을 다 끝나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며 맡겨진 일 끝까지 잘 완수하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감당할 때 저희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당연한 것 아니고 마땅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여러 가지 맡겨진 일, 에스라가 한 것처럼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지침과 교훈에 따라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열대어와 또 코로나 가운데도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해야 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